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천국관입니다. 천국관이란 말은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까? 예, 천국에 대한 것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천국,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성령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도가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평신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대중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이 됐는데 어떻게 감동이 되냐? 양심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리니까 그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당신들은 율법주의자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막 지적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또 증거까지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감정이 폭발해서 막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머리도 맞고 머리서부터 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되지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대요. 그 무리들이 볼 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뭐 같다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 참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평온하고 그리고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고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누가 조금이라도 심한 말을 하면 기분이 팩 돌아져갖고 인상이 확 구려지죠. 그런데 스데반은 돌멩이에 맞는데도 웃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도 웃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서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 의해서 들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전부 다 있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개념적으로 있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아멘이라고 우리는 하지만은 왜 들어가느냐? 아멘 했으니까 들어가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이. 오늘날에는 어떤 회사에, 큰 회사에 들어가도 면접 시험이라든지
모든 시험을 패스해서 그게 합격이 돼야 되죠. 그래야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죠. 회사에 다니다가 거기 다니기 싫으면 또 안 다닐 수도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과거에 우리가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잘 믿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다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가 육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세상이 좋아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못되게 믿어도 마지막에 주님 아버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왼쪽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 예수님은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도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뭘 구했느냐? 아버지 나라를 구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구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그 은혜를 주세요. 그동안에 살아온 것은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지만은 이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하죠. 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기 주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관적이란 말은 뭐냐면 주인 주자를 써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자기 컨셉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경대로 살구나,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잘 믿는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신앙이지요. 주관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육으로 살아.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 그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왜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왜 다니냐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죠. 주님 닮아가려고 믿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교회만 출석하는 개념이 아니라 변화의 개념이지요. 변화의 개념. 그래서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관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다 변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출석했으니까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왜 못 들어가는가?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기는 믿지요. 성경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요 다. 근데 믿음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하면은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를 보면은 사자가 사랑스러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사자가 옆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어요. 그런데 안 봤으니까 분명히 공부를 통해서 혹은 그림을 통해서 봤거나 동물원에 가서 볼 수도 있어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머나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무섭지는 않아요. 왜? 우리에다 가둬두었으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에다 가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사자가 밖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난리 나는 거지요.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내게 접근하면은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겁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딱 아랫목에 앉아서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전라도 말로 해찰할 수 있어요? 잠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없다 하면은 와! 하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그러겠죠.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옆에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못된 짓을 하려다가도 아버지한테 혼나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아버지의 존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요, 말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천국 문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천국 문은 좁습니다.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답니다. 날마다 잠만 자고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보다도 공부를 배나 더 열심히 해야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요, 똑같아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믿음으로 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에게서 나오죠. 사도행전 7장 6절 7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 지금 이것은 스데반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7장 1절에서부터 쭉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히게 하리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과거의 역사의 사건을 지금 끄집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역사를 지금 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죠. 지금 역사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는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나를 책임지겠습니까? 보험에 가입하면은 약간의 얼마의 보험금을 받겠죠. 근데 내가 가버리면요, 자녀들이 받으면 그것으로 좋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험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할 때야, 아플 때 건강을, 그 보험금을 타가지고 건강을 얻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진짜 도움은 뭐냐면요, 내가 사는 게 진짜 도움이죠. 근데 보험금이 나를 살려주냐 이 말이에요. 살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세 번째는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고요?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자, 7장 스데반 설교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예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먹기만 했지 드린 일이 없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으니라. 바벨론 밖으로 옮겼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주는 거예요. 만나를. 자, 만나 주니까 아침에 만나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나. 먹으면서 뭐라고요? 만나. 내일도 아침 먹으면서 만나. 항상 만나라고 그러는 거지.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맛있다고 그랬어요. 꿀에다가 이렇게 젖어갖고 담궈놓은 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냥 기름에 튀긴 게 아니라 꿀로 이렇게 젖어서 만들어 놓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맛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애굽 땅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거 먹었다는 말은 고기를 먹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날마다 만나만 주니까 입이 뽀드라기를 나온 거예요.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만나만 주셨을까? 메추라기도 주셨죠. 그러나 찬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만나 하나, 메추라기 하나. 그러면 또 뭐가 있어? 다른 거 없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밥을 한 일주일 동안 줘보세요. 신랑이 할렐루야 그럴 신랑이 있을까? 그런 신랑 없을 것 같아. 아니 그것을 1년 동안 줘보자고. 1년 동안 두 가지만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줘보자고.
그러면 신랑이 뭐라고 말할까?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부인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있는 남편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그래요, 한두 가지도 참 감사해, 고마워, 맛있다, 먹으면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먹으면서 만나다. 두 가지가 있지만은, 차는 두 가지지만은 먹으면서 만나다, 먹으면서 만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저들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겸손해지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알라 이거죠.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나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서 다 주고요? 가도 못해요. 그것도 가자 그래도요, 솔직하게 못 가요. 왜? 가봐야 맨날 종살이하고 남새 쌓느라고 고생하고, 또 이 애굽 사람들이 더 약이 올라갔고, 너네들 잘 왔다, 맛 좀 맛봐라 하고 더 고생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매출하게 주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다음 설교에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는 그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만 있지 않아요. 불평만 있지 않아요. 원망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랑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고, 저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아이고 나는 입맛이 없어서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철저하게요, 겸손해야 되고 낮아지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그것은 사망입니다. 욕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하면 그것은 멸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탐심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도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해요. 충만한 것처럼 모양은 갖추는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면을 뒤집어 보면 아니에요. 유장된 하나의 표현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은 낮추는 훈련이에요. 복종하는 훈련이에요.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는 광야 생활이 지금
지금 현재가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무슨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에요. 원망해야 돼요? 너. 불평해야 돼요? 너. 입맛 없다고 짜증내야 돼요? 너. 한두 가지라고 우리가 불평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 분주하게 막 음식을 장만하는 마르다에게 말하죠. 한두 가지도 좋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두 가지라도 좋다. 나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한두 가지라도 좋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갖고 큰 상에 반찬이 28가지, 24가지 쫙 젓가락 한 번도 안 가고 나가요. 사실은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한두 가지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 겸손한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을 거룩한 훈련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느니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믿음은 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래도요. 교회 다녀도 교만해요. 그냥 하나님이 떠났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제1번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남보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내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면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야 돼요. 마지 못해서 도사창 끌려가는 소처럼 오면은 안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예. 아까도 왔는데 또 가고 싶은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새벽에 와서도 또 오고 또 와서도 또 오고 그게 바로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 또 교회 가고 그리고 저녁 먹고 또 교회 가고 참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가면요 누가 뭐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가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이 늘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게 레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아요? 구별된 사람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봉사해요. 봉사인데 제일 큰 봉사가 뭐냐면 성전에서 속죄하는 봉사. 이게 교회 막 가서 뭘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죄 기도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참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레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인에 속한 사람,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안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거짓 나사로죠. 거짓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사로는요, 예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느냐면 아버지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혼자 운전하고 갈 때하고 둘이 갈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혼자 가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옆에 한 사람 있으면 안정되죠. 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두려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옆에 곁에 계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그분이 보호해 주시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죽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자기만 기쁘면 좋고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지 없으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분이야. 그 사람,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 거지. 세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역사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에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광야에서 성령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죠. 불기둥 보았죠. 구름기둥 보았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았죠. 물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거 보았죠. 다 보았습니다. 보았어도 모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길르러 왔죠. 그때 예수님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기다렸으니 바로 그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이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느니? 생명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사건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사건은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이미
출애굽기에 다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준 겁니다. 예. 어린 양을 잡을 때가 뭐였어요? 유월절이죠.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붙잡으셨고,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하고 바로 예수님의 성찬식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냐면은 성령을 거스리면 안 돼요. 성령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귀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설교는 마음으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할례 받은 자입니다. 할례는요, 오늘날은 세례를 가리켜 말합니다. 세례와 같은 것이에요. 세례 받은 교인들이 목이 곧으면 이것은요 100%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만 못 들어요. 못 들어. 못 듣는 게 아니라 목이 곧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뭘 몰라요? 알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것입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다. 어쩌면 한 번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성경 말씀에 말하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마음이 곧아지고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강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7 교회를 향해서요, 정확하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심을 얻대. 말로 실수로 그렇죠. 하나님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이 깨닫게 했는데 그걸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뭐 하지 못한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참 무섭습니다, 이거요. 우리는요,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지.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26절,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 일을 거역한 이들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 살아가면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살아. 경고가 있고 교훈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러면 경고 그러면 안 돼. 근데 계속 하게 되면은요, 경고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경고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딱지가 나오는 거지. 경고 다음에는요. 네. 지나가면서 자동차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지나가면서 찍어버려 그냥 다. 그죠? 전에는 경고를 했어. 그리고 딱지도 붙여놔서 경고 딱지를. 자동차 여기를 주차하는 데가 아닙니다.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근데 계속 놔둬보세요. 딱지 따닥 붙이는 거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제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름을 부른다든가 아니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외친다든가 나팔을 불면서 믿는 자들은 올라오라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지 여러분 그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름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 부를 때 행복해요. 그래 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너희 조상들이 선제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의인이 오시리라 예수님입니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오늘날 근데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듣죠. 목사님 뒤에다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럼 더 잘 들을까요? 성도들이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려면 의인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의인이 돼야 됩니다. 노아가 심판 전에 어떤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냐면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않는 과정인 것입니다. 방주 안 만들어서 무슨 일 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날마다 방주 만든 일하고 정신에 폭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요, 진짜 의인은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진짜 바르게 하면은요, 고난이 많이 생겨요. 고난이 많이 생겨. 예.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많은 것 좋은 것 같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호의호식보다도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다 보면 나는 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내가 다 쓸 거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남은 것 갖고 하느냐? 남은 것 갖고 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쪼개야 되니까.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부족하지 않으면 그럼 덜 먹어야 돼요. 덜 써야 돼요. 그게 다 고난이야. 남들은 호의호식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저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구질구질하게 살아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제하는 훈련, 절제하는 훈련, 경건한 훈련, 그리고 전략하는 훈련,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제가 패스포드에다 돈을 이렇게 고객의 돈을 그렇게 자꾸 모아 은행에다 넣지. 누구한테 주고 싶을 때 바로 줘야지. 은행에다가 카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내 옆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언제든지 줄 각오가 있고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그러다 보면 안 해야죠. 안 써야 되죠. 필요한 것은 쓰기는 써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쓰지를 않는 거지. 전략하는 거지. 그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다. 악인은 그의 환난이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소망이 있느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냐. 성도들은 앞으로만 전진해야 돼요. 뒤로 가면 안 돼요. 예. 뒤로 가는 빠꾸가 없어요. 예. 우리 성도들은요, 자동 기어장치 D 드라이브만 있는 거예요. 백은 없어요. 신앙생활이 뒤로 그것은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도요. 오직 영원의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뒤로 안 물러갑니다. 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앞으로만 전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노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누구를 보냐? 예수님을 보는 사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믿음의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행복한 성도요, 복 있는 성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봤어요. 여러분, 천국 꿈으로라도 보세요.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보면 더 좋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이 청년,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이제 엄청난 일을 하게 됐죠.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습니다. 정리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형상이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없는 사람은 본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돈독이 세워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가 아버지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것은 잠시 잠깐 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사 나팔부며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